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나왔음이로라. 돌아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손을 대시어 나병을 고치고 또 장모의 열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라고 했던 그들을 예수님의 손을 대니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정결케 되고 그들이 회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과 이제 연결지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 참된 의미는 바로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다.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안식이겠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자가 안식일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그 예수와 접촉을 했어요. 그때 그 손 마른 자도 나음을 입죠. 사실은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치시는 일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을 통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오고 또 갈릴리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는 아마 그 에돔 지역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 지역, 그 에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있을 때였지만 아무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여기는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만진다, 예수를 접촉하면 내 병이 난대, 이 소문이 쫙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죠. 숨죠. 그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시는 걸 통해 지금 예수님은 중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표적을 위한 표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병자들을 고쳐 그 고침을 통하여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였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병이 고쳐지고 열병이 고쳐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고, 이 이야기는 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졌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 즉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병을 걸린, 즉 죄의 질병 가운데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어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자신의 죄 때문에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께 와 죄사함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표적과 기적에 취하여 그 어떤 기가 막히고 재미있고 유익이 되는 어떤 현상들을 보러 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 무리들의 어떤 심정을 요한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모든 무리들이 이런 상황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지. 나중에 6월절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게 그 선지자다. 예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보며 예수의 이름을 믿은 거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뭐냐고요? 그 윗절을 한번 가보시죠. 19절 보세요. 우리 17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죠.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는 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뒤쪽에 있는데 요한복음 앞쪽으로 배치시켰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딱 뒤집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이런 참담한 짓을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참담한 일을 한 일에 대하여 어떤 표적을 보여 우리를 납득시키겠는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표적을 보여서 너희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드러내겠는가? 이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3일 만에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보여줄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고 참된 안식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나와 애통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 무리들과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많이 알았고 율법을 많이 지켰고 그건 둘째치고 지금 예수께 밤에 니고데모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의 표적 때문에 지금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행했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이분은 범상치 않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왔지만 그 니고데모조차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럼 지금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쫓아 나오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라고 말하고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뱀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 그 뱀을 바라본 즉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할지어다. 이 신명기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니고데모야, 네가 받을 저주,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키고 행했고 얼마나 말씀을 아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신기하다, 놀랍다, 예수를 쫓아다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이 있네, 아무리 그걸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 오직 예수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그 나무에서 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회심이고 이게 참된 구원이란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누구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너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말씀을 다 알고 행했고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다. 정말 거듭나 내 죄됨을 깨달아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은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 아닙니까? 혼합되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요. 음란한 여자요. 가늠한 여자요. 그 세상 유대적 시각으로 보면 더럽고 더러운 여자.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먼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네가 남편이 있지.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지. 그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입니다.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괄시받았던 그 치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오늘도 주님이 찾는 자는 그렇게 내가 뭘 했네, 나는 뭘 경험했네, 난 뭘 봤네,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여인처럼 자신의 죄됨을 알고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거듭난 여인인 거예요.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죠. 그때 이제 그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얽매였던 죄의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또 나오죠. 최초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베풀었던 기적이 뭐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왜 치유하는 겁니까? 그를 치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평생 유대인으로 태어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고요. 왜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이 성하지 않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마땅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용서받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병이 그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유하시냐고요? 단순히 금과 은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 앉아있는 게 그냥 불쌍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마땅히 예배드려야 될 자인데, 하나님을 뛰며 찬양해야 될 자인데, 그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는 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거기 앉아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맨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으니까 절기 때마다. 그럼 항상 그 사람 봤을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유독 그날만 그를 치유하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 그 영적 필요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해 준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안식일날 걸으냐? 이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안식일날 맹인을 고쳐주셨었잖아요. 그랬더니 안식일날 눈이 뜨니까 왜 너는 안식일날 눈 뜨냐 이거예요. 속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왜 너는 안식일날 속 마른 자를 고쳐주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종교의 형식에 매여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일을 한 것 때문에 예수가 박해받기 시작했다는 거요.
요한의 기록에는.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진짜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인가?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죄를 해방받고 이제 눈이 떠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됨을 고백하고 심령의 애통함으로 그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안식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5장 19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왜 일하시냐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아들도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예수의 일을 동등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셔서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일하신 것처럼 그 예수는 바로 그 창조의 원리의 그 완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아들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싫은 겁니다. 왜 그렇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또 예수께서는 바로 심판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거든요.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이제 결론을 짓죠. 마가복음 3장을 돌아보시죠. 안식일날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드러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과 머물려 귀신들을 내어쫓는데 그 귀신들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시죠. 즉 예수님은 바로 그 입술의 권세로 가르침의 권세가 서긴 것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 창조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우리를 구속하셔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가 없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1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신적인 권세. 아까 보니까 아버지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 만지기 위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옵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위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죄를 사함받고 영적인 질병에서 거듭나 이제는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의 죄됨을 알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나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발버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전적인 긍휼과 주권이 우리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이 죄인들처럼 병든자들처럼 그렇게 안증뱅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원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그 죄됨을 알게 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했음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그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런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였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하고 주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몸을 의탁하지 못할 이기적인 욕망의 신앙이었으며 그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마음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다시금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의 주권과 긍휼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온 것처럼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우리 모든 인생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로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